두아디라 교회가 범죄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구조, 그 속에 사는 것이 은혜고, 죄를 짓는 구조, 그 속에 사는 것은 화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다 하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라집니다. 내 친구 중에 폭력을 쓰는 친구가 있다. 틈만 나면 폭력을 쓴다. 아니면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처음에는 양심에 거리끼다가 나중 되면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게 귀한 것을 해야죠.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가 어떤 구조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헌금했더니 그 헌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돕더라. 헌금했더니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더라. 헌금을 했더니 귀한 일을 감당하더라. 나는 그걸 하는 줄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보고서 신앙 가지고 헌금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길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두아데라 교회는 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라고 하니까 타협해야 되고, 먹고 살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해야 되고, 그 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을 범하는 구조 속에 사는 두아디라 성도들, 참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거기에서도 19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죄의 구조 속에서도, 먹고 살기가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도 의인이 있다. 소돔 고모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된다.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안 되더라도 의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롯은 의인이었으니까 롯은 구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아무리 악이 관영한 곳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성에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상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걸 지켜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꽃 피는 사람, 말씀으로 꽃 피우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다 멸망할 것 같죠? 고난이 있으면 다 거기서 신앙 다 버릴 것 같죠? 아니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핍박이 있는 가운데에서 기독교회는 더 흥왕했습니다.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십니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성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이어가면서 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주께서 내가 너의 그런 것들을 안다 말씀하시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려움 중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려움 중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알아봐주는 두아디라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든 거 없는 사람 없고 시험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고 은혜 붙들고 있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다, 아신다. 두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이제 그 얘기는 내일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제 그 얘기는 내일 나오겠는데요. 자, 19절 뒤쪽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은요, 두아디라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그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도 나중 행위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점점 신앙을 가질수록 신앙이 없을 때에는요, 그냥 상인회에 들어가가지고 조합 활동하면서 조합에서 원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장사를 못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신앙 없을 때는 거리낌이 없이 그냥 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우상숭배하면 되잖아요. 타협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을 가졌어요. 신앙을 가지니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신앙이 있으니까 조금씩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내가 이거는 신앙으로 하면 안 되는데, 신앙이 조금씩 더 생기고 깊어지니까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내가 타협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타협을 해줘요. 그런데 점점 은혜가 많아지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내게 많아질수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우상숭배하면 안 되지, 내가 먹고 살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차라리 내가 장사를 집어치우고 그냥 농사를 짓고 살든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다 하던 것을 그만두고서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니까 네가 처음에는 아예 그런 걸 해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냥 하다가 갈등하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고 살아야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네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도 나중 행위가 더 많다. 주님 싹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싹 다 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신앙이 지나갈수록, 염수가 지나갈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깊어진다는 것은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시험거리가 생겼는데 그 시험거리에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많아도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많아질수록 신앙도 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아디라 성도들은 나중에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야, 이런 데서 네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2장 4절 한번 가볼까요? 2장 4절.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처음의 사랑도 저버리고 신앙이 연수가 더 길어졌는데 더 많아졌는데 신앙의 깊이는 훨씬 더 얕아졌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우리 주님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두아디라 성도들은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처음 행위보다도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다, 귀하다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나고 마태복음에 이제 곧 있으면 요한계시록이니까 세상에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뭐 황충이 오고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 세상이 망할 때가 되어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믿음을 지키고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난리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밭에서 밭을 갈다가 주님 오시면 하늘로 올라가고, 집에서 애를 보다가 은혜 가운데 애를 보고 말씀 가운데 애를 보다가 세상 환난 가운데서 먹고 살 것이 없어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애를 돌보다가 올라가고 휴거하는 사람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말세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말세가 오면 이런 환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환난이 온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은혜 붙들고 있고 주님 그분 한 분 바라보면서 살면, 그러면 주님 그걸 아신다. 여기 두아디라에 몇 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별로 많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다 말씀하시죠. 자,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래서 책망할 걸 이야기합니다. 투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거.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투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으니까요.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세벨 다 압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 중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딱 나뉘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물론 남쪽까지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아합은 너무나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결혼했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멀리 시돈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저 위쪽 북쪽에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두로와 시돈, 바닷가에 있는 두로 시돈 그쪽 지방 사람이죠. 구약 성경을 강해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요, 거기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두로와 시돈 출신의 우리가 잘 아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두로 시돈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자기들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출생지가 거긴데 거기에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여러분,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이름에 딱 나와요. 바알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엣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구 사람이에요? 바알의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예수 교회 다니는 신앙적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죠. 그러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이름이 들어가게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에스더라고 짓는 분도 있고, 사무엘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 이삭도 있었잖아요. 전도사들이 다 사무엘, 이삭 다 우리도 있었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기도 하고 그렇게도 짓습니다. 그러지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름을 보살이라고 짓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라고 짓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름을 예수라고 짓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라고 짓지 않는데 외국 사람들은 예수라고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딱 보면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이브라힘 안 짓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는 지어도 이브라힘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짓는 거죠. 그렇게 안 짓습니다. 자기 신앙을 가지고서 이름을 짓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엣바을이라는 얘기는요, 아버지가 바알의 사람이래요. 이 아버지는요, 바알 선지자입니다. 사제입니다. 시돈의 왕이면서,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아합하고 결혼해가지고 시집을 올 때 엄청난 것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뭘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혼수품으로 기가 막히게 많이 가져왔는데, 혼수품 가져온 게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온통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나라가 곳곳에 다 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너희 신들이 응답하시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갈멜산 그 꼭대기에다가 그걸 쌓아놓고,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물도 없는 형국에, 그래서 이 번제단에게 불이 내려오게 하자,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막 우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찢고 막 그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반나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엘리야가 나섰잖아요. 너희 신이 잠자나 보다야. 너희 신이 잠깐 나갔나 보다야. 지금 어디 가셔서 니들 말을 안 듣나 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기 전에 엘리야가 저 밑에 가가지고서 물 떠와라. 가뭄 시대에 물 떠오라 그래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제단 옆에다 골을 다 파고 거기다 물을 다 채웠잖아요. 물을 싹 다 채워놓고 불이 내려올 거니까, 물 있으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도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2번 기도할 것도 없어요.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고 엘리야가 850명을 그리시네 내려가 가지고서 거기다가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으니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진짜 악랄했던,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우상 섬기도록 만들었던 이세벨. 이세벨 할 얘기는 너무나도 많지만 여기까지 딱 하고, 그래서 이세벨 하면은요 딱 떠오르는 거 첫 번째는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450명, 400명. 그래서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선지자들을, 이방 선지자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결혼 혼수로 다 수입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음행하게 했던, 가장 악랄하게 했던 사람 이세벨.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예수님한테 튀쳐나왔습니다. 20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예수님이 볼 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자기의 뭔가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끌고서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자기 혼수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전체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데 끌어당겼습니다. 자기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변에 많은 것을 두어서 사람들을 끌어서 그 길로 몰고 갔던 사람이 이세벨이죠. 그런데 여자 이세벨이 등장했습니다. 두아디라의 여자 이세벨. 아주 악랄한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혼자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끌고 다녔던 사람. 자, 보세요. 20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자, 그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용납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제가 구약 성경을 하면서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옛날 고대 시대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위쪽에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밑에는 이집트도 있고 다 있는데요, 모든 곳에 다 신들이 발달해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신들하고는 다르지만, 이 고대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라고 있어요. 마르둑 신. 그 다음에 이 애굽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신들하고 완전히 비교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비교되는 것, 가장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신들은 마르둑 그러면요, 지금도 마르둑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을 주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제물을 바칠 때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고대의 신들은요, 사람을 바쳤어요. 전부 다 사람을 바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 핏덩이를 제물로 바치고, 그런 게 성행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사람이 제물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다른 신들은요, 신전에서, 모든 신전에서 전부 다 행음이 일어나요. 전부 다. 그 신전에서 거기서 그냥 남녀가 거기서 합해가지고서 그냥 그 짓을 엄청나게, 모든 신들은 다 행음을 해요. 하나님은 행음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정말 웃기는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동물과 교접하는 자 이야기가 나와요. 동물과 교접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인데요, 동물과 교접하는 게 뭘까요? 동물과 교접하는 거는요, 당시에 사막시대, 그 사막 지역에는 모든 신들이 있는 그 사막 지역에 다 양을 쳤다고요. 양을 쳤는데 남자들이 양을 치러 가가지고서 거기서 몇 개월씩 있다 보니까 여자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럼 여자가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를 넣고 동물이랑 그 짓 하는 거예요, 동물이랑.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동물과 교접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생각해도, 고대 시대인데 지금 생각해도 지금의 기준에 딱 맞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행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용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사람들을 행음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행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음란해요. 음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음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음란해요. 굉장히 음란해요. 음란한 짓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여자 이세벨이 투아디라 성도들을 행음하게 했어요. 두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이. 자, 요 얘기는 또 내일 또 하기로 하고요. 이 교회에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려면 그냥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데,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몇 명 남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현혹해 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더라. 주님, 우리 주님은요, 다 아셔요. 전부 다 아셔요. 더러움이 있는 걸 다 아셔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이세벨이 있어도, 그걸 용납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일이 있건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살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딱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딱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힘들고 피곤한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 붙들고 산 거 내가 안다. 주님 딱 아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로 말씀하시고, 이 땅 살면서 그런 것을 붙들고 살 때 주님께서 그래, 너한테 바랄 것도 없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때에, 기독거리 많은 이때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주셨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자기 혼자가 죄를 짓고 뭐 그렇게 사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을 꾀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여자 이세벨,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두아디라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순교의 길을 가는 것보다도 이런 음란함,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음, 타협함, 이런 것들이 나를 더 갉아먹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